한상동 목사는 1901년 7월 30일 경남 김해군 명지면 명지에서 한치명 씨와 배봉의 여사 사이에 팔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염전업을 하며 그런대로 유복했던 그의 집안은 그가 4살 되던 해인 1904년 갑자기 밀어닥친 갑진년 해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상동의 아버지는 재기를 도모하고자 이후 신평으로 옮겨 앉지만 땅 한 평 없는 그로서는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동이 6살 되던 해인 1906년 3월 어린 상동은 대가 없어 고민하던 다대포의 오촌 당숙 한금출 씨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이 집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 울부짖는 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안타까움, 이 피눈물의 생이별은 어린 상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던 이 아픈 기억을 상동은 뒷날 학교에 나가 글을 배웠을 때 한편의 동시로 남기고 있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진 참새 새끼, 빈들에 울고 있는 어미 잃은 송아지, 행여나 나 어릴 때 양자 갈까 하노라. 상동은 이날 이후로 말없는 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할 상대도 없었을 뿐더러 누구와 어울리기도 싫었기에 그는 늘 혼자 고독을 씹으며 자신만의 담장 안에서 홀로 지내곤 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으로 극진히 대해주는 양부모였건만 송주 끓여주는 가난한 친부모 곁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3년간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던 상동은 1910년 3월 다대 실용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의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이 실용학교에서 상동은 처음으로 신학문을 접하게 되고 특히 민족정신이 강했던 김성권 선생으로부터 애국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공부에만 열중했던 상동은 늘 최상위의 성적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1916년 2월 실용학교를 졸업한 상동은 동래 고보로 진학합니다. 이 시절 그는 이왕 공부를 할 바에는 일본 유학을 가길 원해 양부모에게 거듭 유학을 간청하지만 상동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양부모로부터 번번이 퇴짜를 맞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신히 관부 연락선에 올라 밀항을 감행하지만 곧 그곳 경찰에 적발돼 다시 고국으로 송환되고 맙니다. 자신의 꿈이 좌절된 상동은 동네 고보마저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낙심의 세월을 보내다 1918년 3월 마음을 고쳐잡고서 모교인 실용학교 교사로 취직합니다. 자신이 못다한 꿈을 교육구국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애국정신을 강조하곤 했던 그는 1919년 3.1운동 때에는 뜻있는 동료들과 함께 한문서당으로 쓰던 옛 군관청에 숨어 밤을 새워 태극기를 만들며 거사를 계획하나 정보가 새나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만세운동을 중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1921년 5월 한상동은 평생의 신앙동지가 되는 김차숙 여사와 혼례를 치릅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교사 생활도 여전히 잘돼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못된 병마가 찾아들었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나이에 인생의 핏빛 노을이 그를 죄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차츰 허무와 좌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닥 찬란한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1924년 봄 다대포의 한 젊은 청년이 복음의 사신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창근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초가 한 칸을 빌려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복음 전도에만 주력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내세에서 길이길이 복을 받으십시오. 한상동은 박 전도사의 진실하고도 생기찬 눈빛을 이전에는 결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게 마음이 동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상동은 그날부터 박 전도사를 쫓아다녔습니다. 차차 박 전도사의 초가에는 하나둘 사람이 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동은 이 다대교회의 첫 신자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1925년 4월 세례를 받은 그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지만 그에게 닥치는 현실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의 끈질긴 설득과 질책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결국 다대포의 한시 문중의 결의에 따라 파양 선고를 당하고 맙니다. 야소에 미쳐 조상도 모르는 놈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그는 예수쟁이 선생 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급기야 실용학교 교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맙니다. 다행히 그는 호주 선교사가 경영하는 진주 광림학교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가르치던 중 1년 만에 사표를 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28년 9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선 성경을 좀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아내를 다대포로 보내고 홀로 경성에 가서 피어선 고등 성경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숙명적인 폐결핵으로 항상 나른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대로 견뎌보려 애썼지만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악화된 건강 때문에 끝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가대로 돌아온 그는 겨울 동안 요양을 한 뒤 이듬해 봄 경남노회 부인 전도연합회 주선으로 드디어 전도사역에 오르게 됩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항림리를 시작으로 삼량진과 하동군 진교를 거친 만 4년간의 전도사역. 초기 개척 전도인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숱한 고초를 겪지만 그는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받은 기도의 축복은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 되었다고 훗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척 전도사 시절 비로소 참으로 기도의 맛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새벽 2시 혹은 3시, 늦으면 4시경에 일어나서 인근 산에 올라가 수림 중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의 재미를 본 나는 일절 외계로부터 오는 것에 감각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결국 개척 전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사역은 그로 하여금 체계적인 신학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 그는 1933년 봄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평양신학교에서의 신학교육은 그의 목회 사역의 또 하나의 전기가 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목회 원리와 교회 건설의 정신을 배웠고 신앙과 인격의 털을 닦았던 것입니다. 1936년 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뜻밖에도 부산 초량교회의 청빙을 받습니다.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의 교회로서는 가장 일찍 세워진 교회로서 1893년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배위량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학신 목사가 담임하고 있었지만 미국 교회 초청으로 도미 중이었기 때문에 비록 강도사이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영력 있다는 소문이 도는 그를 임시 교역자로 청빙한 것입니다. 처음 그는 무척 당황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서 초량교회의 목회에 임합니다. 그의 사력을 다하는 설교 준비와 철저한 기도 생활은 곧 주위의 우려를 씻고 교인들의 경건한 귀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약 1년간 일한 다음해인 1937년 3월 그는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마산 문창교회로 전임합니다. 슬픔과 고독의 어린 시절을 거쳐 낙심과 좌절 속을 헤매던 그를 감격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첫 사역지로 부임했습니다. 문창교회는 당시 유수한 교회로서 과거에 한석진, 함태영, 주기철 목사 등이 목회했던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송창근 목사 후임으로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그가 문창교회 사역의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첫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에 푹 절은 그의 목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자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나날이 문창교회는 발전되어 갔고 한 목사는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즈음 일제는 서서히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찍이 전쟁에 광분한 일본이 그들 국민에게 호국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서 일본 개국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해 역대 천황 등을 신으로 받들어 그것을 한 곳에 모셔 신사를 짓고 그 앞에 참배케 한 의식입니다.
명백한 우상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한민족에게도 강요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마산 경찰서에서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마산 시내 각 교회 교역자와 재직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떨떠름한 마음이 남아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장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연 뒤 예정되어진 약속대로 한 중학교 교장이 신사참배를 해야 합니다는 요지의 연설을 핏대를 올려가며 토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장내가 아무런 호응 없이 물을 끼얹은 듯 잠자마자 서장은 한 목사를 지목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마산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한상동 목사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한 목사는 천천히 일어나 이미 결심이라도 한 듯 단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서장이 녹이 띤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단 말이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독신자는 누구든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의 단호한 외침, 이것으로 군국주의 일본의 우상숭배에 대한 한상동 목사의 일생일대의 생명을 건 신사참배 반대운동이라는 성전이 개전된 셈이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목사는 일경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져 1938년 9월의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는 일경의 사주에 노란한 꼭두각시 목사들에 의해 한국교회는 치욕의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맙니다. 이후로 각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욱 그 돌을 더해갔고 이에 따라 탄압에 못 이겨 신앙의 정절을 꺾고 마는 교회와 학교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경남 마상의 문창교회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 목사 이하 전교인이 똘똘 뭉쳐 신사참배의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했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일제는 급기야 야비한 수단을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집불통의 한 목사에게는 더 이상의 접근을 포기한 채 대신 장로들을 비롯한 연약한 교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랄한 고통과 협박을 가하면서 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한 목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떠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돌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 하는 목사의 심정이나 보내기 싫지만 보내야 하는 교인들의 심정이 오죽 아팠을까요? 그는 모든 슬픔을 삭이고 삭히며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맡을 교회가 없었습니다. 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아예 이때부터 홀가분하게 본격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돌입합니다. 먼저 그는 평양으로 올라가 당시 의성 농우회 사건으로 검속됐습니다. 풀려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최정민, 김의창, 최봉성 목사, 오윤선, 방계성 장로, 안희숙 선생 등 북쪽의 신사참배 반대 동지들과 만나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뒤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1939년 8월에는 부산 수영해수욕장에서 윤술용 목사, 이인재, 김현숙, 조수옥 전도사 등 10여 명의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모여 조선교회 앞날을 위해 수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이 경남지방에서의 조직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더럽혀진 한국교회의 재건운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밀양 마산리 교회에서 임시로 목회하는 한편 경남 각지를 순회하면서 신사 불참배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행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1. 신사 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아니할 것. 2.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성례를 받지 아니할 것. 3.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11조나 연보를 아니할 것. 4.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끼리 모여 예배하되 특별히 가정예배를 주로 할 것. 한편 그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신사 불참배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책임자를 세워 상호 협력해 했습니다. 즉 부산지방은 자신과 조수옥, 손명복 전도사 등이, 마산지방은 최덕지, 여매나 이찬수 전도사와 태매시 선교사 등이, 거창지방은 주남선 목사가, 함안지방은 이연숙 전도사가, 진주지방은 황철도 전도사가, 통영지방은 최덕지 김영숙 전도사가, 남해지방은 최상림 목사 등이 그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인재 전도사 등과 더불어 1940년 2월부터 신사 불참배 운동을 전국적 확대 운동으로 키우기 위해 평양과 만주 지방의 동지들을 비롯해 전국의 불참배 운동자들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불참배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불참배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교회를 우상숭배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그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은 한국 교회사에서는 물론 우리 민족의 독립 혹은 해방 운동사에서도 무시될 수 없는 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순수한 종교적 동기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고 할지라도 획득된 결과는 반일 독립운동의 성격을 반영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전국적으로 탐지하고 있던 일경은 1940년 6월부터 일제히 대검거를 개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지들이 붙들려가기 시작했고 한상동 목사도 그해 7월 3일 체포되어 경상남도 경찰부 유치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어려운 갖은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훗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으로서는 차마 견디지 못할 어려움을 당하였다. 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전 생명을 맡기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천당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믿었다. 고문 형사는 물론 나의 숨이 끊어지도록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세계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 평화의 세계를 맛보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였다. 1941년 7월 그는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여기서 그는 잠시 주기철 목사와 옥중 상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동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수임번호 287번으로서의 그의 옥중 생활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형극의 기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와 사르르는 추위, 허기와 영양 부족과 피로, 빈대와 벼룩과 간수의 등살은 물론이려니와 거기다 청년 시절 얻었던 폐결핵마저 도지게 되어 그는 거의 반죽음 상태로 옥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가 주는 약마저도 거부한 채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에만 의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주님의 뜻을 순종하리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마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뜻을 그는 주님과 옥중에서 순전히 교통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양관과 신학교의 건립이었습니다. 수양관의 세움은 일제하에 신앙의 지조를 헌신짝처럼 벗어버린 타락된 교역자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처로 삼고자 함이요. 신학교를 세움은 신앙의 보수와 생활의 순결을 생명으로 하는 성경 중심의 교역자 양성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고통의 끝에서 살려내신 주님이 자신을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감격은 온 한반도와 한민족의 가슴 위로 물결쳤습니다. 마침내 평양 형무소의 옥문은 깨어졌고 그는 주님이 주재하시는 광명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훗날 그는 옥중 생활을 회고하면서 과거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회고해 볼 때 그 생활 전부가 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추호도 없다.
진실로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생활 전부를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체험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옥중 생활에서 얻은 이 주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체험과 믿음은 이후 그의 삶과 목회 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추록하자마자 그는 이기선 목사 등의 추록 성도들과 함께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교회 재건을 외치는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이를 계기로 산정현 교회 청빙을 받아 주기철 목사의 뒤를 이어 담임 목사로 심욱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그는 몇 개월 다녀올 양으로 월남을 감행해 1946년 5월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는 다시 산정현 교회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38선이 완전히 굳어져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옥중에서 구상했던 회개운동과 신학교 건립을 항도 부산에서 추진케 됩니다. 같은 옥중 성도인 주남선 목사와 신학교 설립을 합의한 그는 전 만주 동북신학교 교수였던 박윤선 목사를 초빙해 1946년 6월 진해 하사관 훈련 수련관에서 학위 신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고신대학으로 연결되는 신학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신학 강좌는 한국 신학의 재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한국 교회를 향한 개혁주의 신학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7월 초량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한편 9월 20일에는 박윤선 목사를 교장으로 부산 일신 여학교 교실 하나를 빌어 정식으로 고려 신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러나 이때 경남노회 내에서 내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되었던 한상동, 주남선 등의 고려신학교 중심 목회자들과 신사참배를 감수했던 대다수의 기존 노예 지도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덕지 목사처럼 처음부터 교회 밖에서 재건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에 반대한 한상동은 처음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재건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회 안에는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45년 12월 47회 경남노회에서 교직자 자수관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추록 성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48회 노회에서 일제하에 교단 경남 교구장이었던 김길창 목사가 노회장으로 피선되면서 사태는 역전되었고, 노회는 오히려 고려신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상동을 비롯한 고려신학교 측 목회자들은 경남노회를 탈퇴하고 51년 따로 경남노회를 조직하고 5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노회를 결성하므로 새칭 고려파 예장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파문은 그가 담임하던 초량교회까지 미쳐 기존의 장로회 총회 측에서 교회 인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그는 신성한 교회가 아수라장이 될 것을 염려해 아무 조건 없이 빈몸으로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1951년 10월 14일 구슬피 비가 내리는 밤, 그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주영문 장로의 집들에서 비를 맞으며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의 모체인 삼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고려신학교는 박형룡 박사의 교장 취임과 사임, 박윤선 목사의 교장 재취임과 사임 등의 우여곡절과 보따리 신학교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잦은 이전 등의 시련을 거쳐 64년 9월 교단 직영 신학교로 가결됨에 따라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고, 드디어 70년 12월 30일에는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고려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학위를 인정하는 정규대학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69년 3월 교장에 취임했던 한 목사는 이후 74년 1월 학장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28년 동안의 설립자로서, 행정 책임자로서, 또 교수로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고신대에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노구의 몸을 친히 이끌고 전국을 순회하고 멀리 네덜란드까지 방문하며 건축비를 조달하여 오늘의 고신대 송도 캠퍼스를 건립해내는 역사를 이룬 직후 75년 말 병에 걸려 부산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6년 1월 6일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그와 함께 고려신학교를 키워온 오종덕 목사도 안타깝게 별세함에 따라 76년 1월 9일 고신대 교정에서는 두 분 목사의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천마면 기독교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다해감을 직감한 어느 날 복음병원 병실에서 평소 자신과 가까웠던 몇 분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순전히 공으로 얻어먹고 산 사람입니다.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받은 것이 많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나는 도적놈이지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교가 오늘 이만큼 육성되고 번창해진 것,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일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부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사 불참배 운동의 지도자요, 확신 있는 신학 교육자요, 영력 있는 목회자였던 한상동 목사. 그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희생양으로 보냄을 받아 자신에게 위임된 신적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해낸 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과 진리 파수를 위해 일생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외쳤던 설교가 조금도 죽어짐이 없이 오늘도 생생히 사라지고 있음은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은 곧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오늘도 우리를 남겨두셨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주님의 것으로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에 채워가며 갖은 고생을 다 당하고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며 살았으나 우리는 어찌하여 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살아들이지 못하는가? 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 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면 십자가의 사업을 어찌 성취하랴?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 신자를 이 시대에 살리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깊이 반성하고 자각하여 참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소유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